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주실 말씀을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천천히 하십시오. 16장 19절에서 24절, 제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첫째 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노진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환영의 박수. 어제 미국에서 귀국하셨거든요. 들어오셨는데 크게 박수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한 그 일상의 삶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시작할 텐데 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진데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하는 저도 그리고 설교를 듣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회복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오늘도 함께 오신 분들이 주님 이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고 유익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겠다 싶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어차피 상대적인 것이라서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다가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 괜히 주눅이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다가도 나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서면 그래도 나는 그만하면 괜찮지 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려다보면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기도 하죠.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없어졌겠다 싶은데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그 생활 환경을 알아야 그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에게 생활 환경 조사서라는 것을 내어주고 그 생활 환경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도 다 너무 바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생활 환경 조사서가 수거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 날을 잡아서 이제 학생들의 환경을 생활 환경을 조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반에 한 60여 명 되는 학생들을 놓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집인 사람 손들어라. 전세 손들어 봐라. 아니면 뭐 월세 사는 사람 손들어 봐라. 방 하나인 사람, 방 둘인 사람, 뭐 방 셋인 사람.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라.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아니면 자가용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아버지가 이 대학교 졸업한 사람 손들어라.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아니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 손들어라. 아버지 직업이 교수인 사람, 뭐 변호사인 사람, 그렇게 쭉 질문을 해가면 학생들 중에 뭐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마다 아주 겸연쩍은 듯이 그러면서 손을 늘 드는 친구가 하나 있고, 뭐 없는 사람 손들라고 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죄인인 것처럼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손을 마지못해 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반 안에서 그날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가난한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제일 부자 한 명이 나오고 제일 가난한 사람이 나오면 그 나머지 중간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그냥 중산층이에요. 그냥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차피 부와 가난이 비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고의 부자가 아니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정말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할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신학적인 어떤 그 전제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만큼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천국에 못 들어갈 만큼 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부자일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구두는 주로 이 마놀로 블라닉 부츠를 즐겨 신는 사람입니다. 양복은 늘 이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즐겨 입고, 그리고 시계는 피아체 엠퍼러도 템플 정도는 차야 그래도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가방은 에르메스 정도는 들어야 되겠죠. 휴대폰은 볼트, 휴대폰 케이스에 휴대폰을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고, 차는 그래도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타야 그래야 부자일 겁니다. 전혀 모르는 브랜드들이라 여러분들이 아마 감이 별로 안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부자는 아니구나 하고 안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놀로 블라닉 부츠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신발입니다. 아주 고급 신발이죠. 한 켤레에 한 1,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은 이것은 비쿠나라고 하는 약대 털로 만든 양복인데, 그 양복에 약간의 보석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최고급 질의 양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시는 뭐 코롱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케임브리지라든지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고급 양복입니다. 한 벌에 한 1억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양복이 얼마나 좋길래 1억 원씩이나 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바지만 입고 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가실 때 한번 만져보시면 그 양복의 질을, 그 퀄리티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아체 엠퍼러도 템플 시계가 한 30억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아이폰이나 아니면 이 삼성 갤럭시 폰을 넣고 다니는 휴대폰 케이스들을 보면 제가 그냥 보면 튼튼해 보여요. 그리고 그냥 귀엽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게 그렇게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휴대폰 케이스는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휴대폰 케이스는 노키아에서 만든 볼트 휴대폰 케이스가 아마도 고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그 중에도 이 시그네처 코브라 브랜드가 정말 좋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하나에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냥 그래요. 한국에서는 뭐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우리 교민들은 이 루비통 이 백을 들고 다니면, 그러면 그걸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한번 집회를 갔더니 거기에 계신 교민들도 이 루비통이 고급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데는 워낙에 이 퍽치기들이 많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가방을 그냥 낚아채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갔다가 보았던 좀 진기한 풍경이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교인들이 그 루비통 가방을 검은 비닐백에 넣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검은 비닐백에 넣어서 그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걸 가지고 오셔서 교회에 와서 그것을 들고 다니시다가 또 밖에 나갈 때는 그걸 또 검은 이 비닐 봉지로 싸서 그리고 나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글쎄요, 뭐 한 200만 원쯤 하나요? 뭐 그 정도면 비싼 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역시 가방은 에르메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에르메스 가방이 진짜 명품일 텐데, 특별히 이 에르메스 가방 중에도 이 브라운 컬러, 이 버킨 이 브랜드는 정말 좋습니다. 싸도 싼 것이 한 5천만 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차를 보면 뭐 벤츠라든지 BMW 튼튼해 보여요. 저거 타고 다니면 뭐 사고 나도 많이 다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글쎄요, 명품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죠. 차 명품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그래도 부가티 베이론 정도는 돼야 명품이 되겠죠. 그렇죠? 부가티 베이론 아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한 30억 정도 합니다. 그래도 몸에 이 정도는 걸치고 다녀야 부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만할 텐데, 여러분들의 경우는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난 2022년 8월에 탈북자 모자가 영양실조로 이 죽은 채 발견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그리고 2022년 8월 달에는 새 모녀가 역시 그 기아 상태에서 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었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극심한 가난과 질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과 너무 극빈하고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재물은 축복이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하는 그러한 막연한 말로 마냥 누리고 살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이 없다는 것을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그 비교에 의해서 우울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물에 의해서 행과 불행을 나누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생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그 재물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부자와 그리고 한 가난한 사람을 극대화시켜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한 부자는 무지무지한 부자의 상징이고,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가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했다는 이 말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딱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닿도록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자면, 아마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사람은 1억 원짜리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을 입고 5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송로버섯으로 메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에 보르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을 곁들여서 매일매일 호화호식하는 겁니다. 갑자기 확 와닿잖아요. 그렇게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보르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시는지도 모르겠네요. 특별히 1967년산 보르도 샤토 라피테 레드 와인은 한 병에 미국 돈으로 한 28만 불 정도 하는 고급 술입니다. 그냥 고급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참 설교하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정말 근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였는데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거나 바꾸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가 부자의 집에 누워 있으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말하기를,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는데도 그 개를 물리칠 수 없었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아마도 중증 장애인이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몸이 쇠약하고 병이 들어서 거동하기가 불편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주 심한 병에 들었다는 얘기겠죠. 거동도 불편할 만큼 병이 들었고 가족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거 생계를 유지할 만한 아무 이 리소스가 없었기 때문에 부자의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겨우겨우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이 부자의 모습이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이 묘사가 저희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가 관심을 끄는 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보다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부자는 도대체 왜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왜 천국에 갔을까 하는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종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구원론적인 그러한 비유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구원이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비유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하는 그 비유로 본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아니 그가 풍요롭고 부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정말로 그가 그렇게 호화로이 연락해서 지옥에 갔다면, 좋은 옷을 입고 잘 먹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과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부자면 안 되는 건지 우리는 아마도 진지하게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것이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나사로는 너무 가난하고 아무런 혜택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그 보상을 받았지만,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자기 혼자 호화로이 연락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다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구원의 조건은 결국은 정의로운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구원의 조건은 가난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가난해서 천국에 가고 부해서 아니면 이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갔다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말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부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부자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 말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거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결국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믿지 않았던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너무 억지스러워 보인다는 말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부자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기록도 없고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러한 근거도, 또 아무런 그럴듯한 그러한 이유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의 경우에 그가 지옥에 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불러요.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는 언약의 자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유대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자기가 이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말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말한 것을 보아서 이들은 틀림없는 종교인들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부자가 부자라서 지옥에 갔다든지, 부자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갔다든지, 부자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든지 하면 그냥 그 부자의 믿음 없음이나 선행이 없음이나 아니면 그 부자가 너무 매정했거나 뭐 아니면 너무 사치로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극대화시켜서 말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지무지한 부자였어요. 최고의 부자였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단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 만큼이나 최악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둘을 극대화시켜서 비교한 것도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극대화시켜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누가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보면서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혹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하는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무모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믿기에 오늘 이 비유는 구원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제자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제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히려 저는 이 비유는 바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 전체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전체 문맥에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기도 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거나 소망하거나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런 소망도 살지 않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년이 자기들의 수명인 줄 알아서 그 100년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니 이 세상에서는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청지기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못된 사람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너무 게을렀어요.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인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고당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근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해고당할 텐데 이거 어떻게 살지? 빌어먹지 하니 창피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곧 해고가 되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어서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저 기름 100말 빚졌는데요. 그래요? 빨리 80이라고 고치세요. 빨리 80이라고 고치세요. 그래서 80이라고 고쳐줬어요. 또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얼마 빚졌죠? 저 밀 100석 빚졌는데요. 빨리 50이라고 고치세요. 그래서 50이라고 서류를 고쳐주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100을 80으로 고치고 100을 50으로 고쳐서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한 게 아닙니다. 이건 횡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빚을 많이 진 사람에게 100 빚진 사람은 80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100 빚진 사람을 50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제법 선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해서 나머지 돈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혹시 나에게 나를 선대해 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좀 선을 베풀어 주어서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행했던 선행입니다. 하지만 그 선행은 불의한 겁니다. 이것은 결코 마땅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르시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남의 돈 가지고 지금 선을 베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의 거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므로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혜택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도 자기의 미래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미래를 걱정해서 선을 베풀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나중에 이익을 얻겠다는,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그가 불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자도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서 그 미래를 위해서 선을 행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그 미래를 준비하여 선을 행하며 살기보다 오히려 마치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문학적으로 지금 그가 불의한 것을 강조함으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그 불의한 사람만큼도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불의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로,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그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라는 삶일 겁니다. 내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이 말을 다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라고 이야기했더니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과 관점에서 살아가라고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비웃었던 이유를 그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사랑함으로 비웃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사람이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있는 자기들의 그러한 그 이 입장을 합리화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영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이란 원래 중립적인 것이라서,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일단 많으면 손해볼 일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많은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비웃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아마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건 가정입니다. 비유에서는 그냥 suppose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무지무지한 부자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너무너무 행복하게 최고급으로 치장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왜 지옥에 갔는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그가 지옥에 갔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리고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아무도 그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불쌍히 생각했던 최악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도 지옥에 간 사람과 세상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음에도 천국에 간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누가 더 행복할까? 저는 여기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가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중요한 것. 아니,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결국은 그래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굉장히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간 사람,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살아선 부자, 죽어선 나사로요. 우리 모두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을 벗어나고 있는 대답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의도에서 묻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고 레디컬하게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 주일학교 아이가 했던 대답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죽어선 살아선 부자이고 죽어선 나사로라면 그것보다 행복할 게 없겠다. 그게 최고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자로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게 최고로 행복한 인생일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사실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겼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거나 범죄했을 때 한 번도 바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바알의 도움을 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언제나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들은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려고 했고 바알에게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의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살면서 그들은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알을 섬겼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지만 나를 풍요롭게 물질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잘 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게 하는 신은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알 대신에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여호와를 함께 섬긴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여유로워지면 다시 바알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셨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여기에 재물은 의인화된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신이에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이 둘을 함께 섬기려고 했던 것이라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사로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생명,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은 그 부자에게 당신은 진실로 불행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생명, 이 생명의 가치를 너희가 알고 있는가라고 묻고 계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게 되는가라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하고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 비교하면 너무도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을 너는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 같은 그런 불행한 인생에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비웃고 손가락질하거나 정말로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나사로가 사실은 행복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너희들은 알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러한 그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도 그를 불행하다 말해줄 수 있는,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내가 아는가? 그것을 묻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영생의 가치, 모든 것을 누리고 최고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생의 가치, 저는 오늘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모습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기 때문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부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질 수 없는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선 부자이고 죽어선 천국에 갈 수 있는 나사로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치열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래서 마치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현대교회의 모습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그 이 전도의 방법이나 초대교인들이 전도를 했던 그 모습들을 본다면, 저는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어쩌면 아마 여기 한국에 계신 분들 전도하기 어렵죠. 저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도하기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잘못하면 정말 죽습니다. 정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노예들의 경우는 그 자기 주인에게 전도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냥 주인이 기분 나빠서 때려서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쉽게 전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전도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대로 나가서 마음대로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은 일종의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특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노예는 그냥 자기의 소유물입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노예는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한 인생으로 보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예를 거느릴 정도가 되면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때리는데, 그리고 욕하는데, 괴롭히는데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그의 얼굴에 여유가 있어요. 맞는데 오히려 용서를 해요. 자기 걸 다 뺏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하게 자기의 맡은 일들을 감당해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자들이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주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렇게 맞는데도 뭘 참고 있는 거지? 왜 참을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들을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행복하고 저들은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그 노예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많은 것을 소유한 자기들이 더 불행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당시 노예들에게 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말씀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는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넌 뭐가 그렇게 좋아? 너 억울하지 않아? 화나지 않아? 내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정말로 비교해보면 너무 형편없는 바닥인 것 같은데, 그런데 너는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니?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두려움과 온유로 대답하라. 그들이 전도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를 해요. 다 알겠으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관심이 없다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찾아가서 자꾸만 그러지 말고 이거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리고 자꾸만 전도를 해요. 그리고 안 들으면 자꾸 지옥 간다고 그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협과 그리고 이 무례함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종의 위기감을 조성한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은 뭘까? 뭐가 저렇지?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그 위기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한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믿는 분들이 나아요. 아닌가요? 나은데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유는 세상이 기독교가 못돼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가 하는 거 그들도 다 하고 있어요. 아닌가요? 그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교회가 못돼서 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르지 않아서 욕하는 겁니다. 왜 너희는 나하고 똑같으냐는 거예요. 왜 우리처럼 이렇게 똑같으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르지 않지? 그게 오히려 위선처럼 보여지고 그게 오히려 비난이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에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의아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궁금증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은 굉장히 그들의 삶에 도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가 하는 일들은 그렇게 해서 그냥 빨리빨리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그냥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 재산을 소유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관심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이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너무 똑같아 보이니까 그게 서운하다는 거죠. 1970년대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졌는데, 미국 사람들은 졌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70년대 말에 이 베트남 전쟁에서 그렇게 순환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상심해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주기 위해서 80년대 초반에 일종의 아메리칸 히로이즘이 나타났습니다. 영웅주의가 나타났죠. 그래서 영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영웅 중에 한 사람이, 80년대에 만들어진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람보입니다. 혹시 람보를 아시나요? 그래서 이 람보는 80년대 힘의 상징이고, 미국은 베트남에서 졌지만 람보 혼자 가서 다 때려부수고, 그리고 람보가 그 죄인들을 그 포로들을 다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 이제 이 만들어진 피규어이기 때문에 람보 그러면 힘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도 이 람보 시리즈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벌써 40년이 넘은 이야기니까 절대로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웃어주실 줄 믿고 제가 람보 유머 시리즈 하나 갖고 나눠보려고 하죠. 람보가 한 번은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벌써 웃으시면 속이 보이잖아요.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짜장면을 같이 먹는데 단무지가 하나 남았는데 두 사람의 젓가락이 동시에 닿았습니다. 서로 그걸 먹으려고 합니다. 힘으로 하면 람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꾀를 냈어요. 그래서 친구가 말하죠. 람보야, 이러지 말고 우리 힘겨루기에서 힘센 사람이 먹게 하자.
힘이라면 자신 있으니까 그래 좋아 어떻게 할까? 친구가 제안합니다.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람보는 힘이라면 자신 있었어요. 좋아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먼저 때린다. 이때 나중에 때린 사람이 유리한 건 아시죠? 그래서 그러라 그랬어요. 친구가 람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눈에서 불이 번쩍였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람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람보의 차례가 됐어요. 람보가 이제 내 차례야 하고 친구를 막 때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뺨을 때리려고 하는데 친구가 잠깐 그러더니 말해요. 이거 너 먹어.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단무지 한 개도 안 뺏겨요. 단무지 하나 뺏길까 봐 하나님 불러서 저것 좀 뺏어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못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단무지 마지막 단무지까지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중국집 주인이 자기 아버지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단무지 한 그릇만 더 달라고 해도 될 걸. 그거를 그 한 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바둥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위선돼 보인다는 말이에요. 천국 믿는다면서, 영생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그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면서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건 알겠지만, 버겁고 힘들고 그리고 떠오르는 그 고난들이 벅차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알겠지만, 그 가운데도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정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치열함이 믿는 사람들에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게 내 거야 라고 집었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건 너 가져 하고 말할 수 있는 이 여유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데? 아니 그 생명이 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거나 기독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그 생명의 가치, 그리고 그 은혜의 이 아름다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 어렵게 고난을 겪으면서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도 결코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내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를 늘 간증하고 그것을 늘 드러내고, 잘 되고 잘 살아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와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며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소중한 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주어서 밟히지 않게 하라는 의미로 종종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돼지를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면 안 돼요. 그러면 밟아요. 누가 돼지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보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돼지를 잘 알아서 던지지 말아라. 핍박할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안 받아들일 사람에게는 전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라는 곳을 나가보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갔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이 학교를 찾아오셔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날로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모님이 그 당시에 그랬던 걸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해요. 사모님이 그렇게 화가 나셔서 저에게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제가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목사님 아들이 하도 얄밉게 굴길래 제가 그냥 학교 가는 길에 딱 한 대 때렸어요. 진짜로. 딱 한 대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던 아들이 피를 막 흘리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가 부러졌다면 사모님이 놀랬겠죠. 학교를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물으셨는데, 그런데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걔가 잘못했다고 자꾸 뻑뻑 우기고, 그리고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사모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때 저는 그 이후로 두 가지를 안 하기 되었습니다. 우선은 사모님 말씀대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먹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알았고, 내가 주먹을 쓰면 다치겠구나. 정말 딱 한 대 때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주먹을 안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몸에 무슨 피가 흐르는지는 제가 알죠.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어요. 다 위선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들 때린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보기엔 전부 다 위선자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제가 싫어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형, 교회 가자. 제 동생이 저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저는 방에 들어가서 제 동생이 아끼던, 어디서 가져왔는지 예수님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진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만일 교회 가자고 그러면, 제 동생에게 한 번만 더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저거 떼서 다 부셔버린다.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지 마. 그때 만일 제 동생이 생각하기를,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도했더니, 교회 가자 그랬더니 사진에 침 뱉고 사진 부셔버리겠다더니 저건 돼지다. 그랬더라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제 동생은 꾸준히 틈만 나면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교회 가자 1년을 쫓아다니면서 교회 한 번만 가자고 해서 결국은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전도하면 안 되나요? 아니, 지금 심하게 핍박하면 전도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돼지? 돼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이걸 영적 분별력으로 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화라고 생각한다면 그 보물을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함부로 다뤄서 밟히지 않게 하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돼지인가 하는 것을 구별해내는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소중하게 다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은 조금 움직이는 것도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로 탁구를 좋아했고 탁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비돈이었습니다. 나르는 돼지라고 해서
비돈이라고 저희 친구들은 저를 그렇게 불러줬는데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탁구를 특별히 좋아했는데 제가 탁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그 당시 윤남규 선수였어요. 윤남규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수원에 있는 시운속 교회인가 거기 한번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집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자기 팬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라켓 하나만 달라 그랬더니 한 번 더 오면 준다 그래서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윤남규 선수를 제가 너무 좋아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윤남규 선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사용하던 라켓을 실제로 저에게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실제로 준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선수를 너무 존경했고 좋아했고 탁구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라켓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을 때 저는 뛸 듯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막 흥분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제 아내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요. 여보 얘들아 일로 와봐. 이거 뭔지 알아? 이게 윤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야. 이건 돈 주고도 못 사.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너무너무 제가 흥분해서 이건 너무 귀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윤남규 선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탁구를 좋아하지도 않는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제 아내는 그야말로 반응이 시큰둥해요.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아이 바보 같은 것들 이거 진짜 좋은 거라니까.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너무 소중한 거야. 이걸 나한테 공짜로 줬어. 공짜로. 이거 너무 좋은 거라니까. 막 흥분하는 거죠. 그냥 제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그냥 그 응접실에 두고 나가서 다니다가 다음 날부터 저는 그 윤남규 선수가 준 그 라켓을 가지고 부채질을 해요. 어느 날은 그걸로 파리를 잡아요. 어느 날은 망치로 써요. 어느 날은 안마를 해요. 그리고는 그냥 아무렇게나 뒀다가 그거 가지고 파리도 잡고 망치질도 하고 부채질도 하고 그것 가지고 안마도 해요.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그 윤남규 선수가 쓰는 탁구 라켓 위에다가 커피잔을 올려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뭔데? 윤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인데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건데 거기다가 커피잔을 올려놔요. 너무 화가 나서 불러서 도대체가 이게 뭔 줄 알고 여기다 커피잔을 올려놓느냐고 막 야단을 치면서 이 돼지 같은 인간들은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이게 그냥 커피잔을 올려놓는 게 아니야 라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는 누구 잘못입니까? 제 아내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제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너무 소중한 거라고 말한 다음에 그거를 제 책장 위에 올려놓고 아침에 나가면서 꺼내서 또 쓰다듬어 보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쓰다듬어 보고 어떻게 이게 여기 와 있지?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너무 좋아해서 그걸 또 쓰다듬고 또 그렇게만하게 소중하게 여겼다면 제 아내 절대로 그 위에다 커피잔 올려놓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부채질하고 망치질하고 그거 가지고 안마하는 거 제 아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잔 올려놔도 되는 줄 알았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누가 돼지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고 거기에 커피잔을 올려놓은 사람을 비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하다고 생각할 만 도대체 뭐길래 저게 뭐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그 의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그게 저는 전도의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즘에 굉장히 버겁죠. 힘들죠.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좀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어서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내가 정말로 왜 이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비교해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나는 내 사는 인생 자체가 너무 버거워서 고난과 그리고 그냥 그 역경의 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매사가 불안하고 매사가 힘들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내 직장도, 내 주변의 환경도, 나 자신에 대한 이것도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고 점점 힘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서 아유 저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인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꽤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잘 나가는 분들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부러워할 만큼이나 그렇게 잘 나간다 생각되고 이제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삶의 현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나는 그래서 당신들보다 더 낫다는 우월감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답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꾸 자랑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생명이 있는 그 사람답게 생명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누가 지옥에 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바로 이 은혜를 아느냐,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 때문에 부해서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아느냐. 저는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바로 이 은혜를 아는 공동체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상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그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의 삶의 존재의 의미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소망의 이유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그 사명의 이유라면, 하나님, 그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버거운 하루를 살았고, 주어진 날들을 돌이켜보면 웃을 날보다는 오히려 가슴 아프고 울 날이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찬양에 힘이 있고 그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그 생명의 은혜가 주님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얼마를 가졌느냐, 무엇을 할 줄 아느냐고 묻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가 그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들 다 서로 크려고만 하고 다 높아지려고만 하고,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말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을 자랑하며 그
그 생명을 찬양하며 또한 그 생명을 삶으로 살아낼 줄 알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